샬롬 할렐루야. 창세기 33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의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네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가로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깨어지고 변화되자 야곱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어찌해 볼 수 없었던 문제가 곧바로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야곱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거느린 채 무서운 기세로 야곱을 향해 오고 있던 에서가 막상 야곱과 마주 대하는 순간에 이르자 그동안 마음에 쌓여있던 모든 감정이 눈 녹듯이 녹아내리면서 오히려 동생 야곱을 끌어안고 울며 입맞추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순식간에 에서의 마음이 이처럼 변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처럼 역사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야곱 자신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형이 나를 해치면 어떻게 하나 하며 불안에 떨던 야곱이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형 앞에 나아갔지요. 예전에 행했던 자신의 행동을 마음 중심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형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설령 형이 자신을 해한다 할지라도 야곱의 마음에는 형 에서에 대한 원망이나 미움의 감정이 전혀 없었고 이제는 형의 입장을 이해하며 사랑의 마음까지 가졌던 것이지요. 그러니 야곱에게는 더 이상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깨어지고 나니 야곱은 이제 형 에서 앞에서도 자신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교만함이나 자존심 그리고 형을 무시하는 마음과 강교한 속성 등을 다 내려놓게 되었지요. 그리고 마음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겸비함으로 형 앞에 몸을 굽힐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마음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겸비함이었기에 그 모습에 형 에서도 마음의 감동함을 잊게 된 것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지만 사람 사이에도 진실은 반드시 통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야곱의 진실 앞에서는 그동안 야곱에 대해 가지고 있던 감정과 분한 마음에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도 다 잊은 채 이제는 오히려 동생 야곱에 대한 애틋함과 측은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야곱이 집을 떠나간 후 아버지 이삭의 집에 남아 실질적으로 장자로서의 삶을 산 것은 에서였습니다.
그러니 에서는 자신이 동생에게 속아서 장자권을 빼앗겼다고 생각했던 당시에는 분한 마음에 동생을 죽이려는 마음까지 가졌지만 현실적으로는 자신이 여전히 장자로서 부족함 없는 삶을 영위해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장자권을 빼앗긴 것에 대한 분한 감정이 누그러지게 된 것입니다. 장자권을 빼앗긴 피해가 곧바로 자신에게 왔다 하면 계속해서 감정을 쌓아갔겠지만 장자권을 빼앗긴 후에도 큰 변화 없이 여전히 장자처럼 살아간 것은 자신이었기에 동생 야곱에 대한 감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누그러질 수가 있었다는 말이죠. 거기다가 오랜만에 동생 야곱을 보게 되자 자신은 편히 살아가고 있는 동안 동생은 그 오랜 세월을 얼마나 고생하며 지냈을까를 생각하니 궁율의 마음까지 밀려오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동안 마음 졸이며 살았을 동안 야곱의 마음이 느껴지며 동생을 이해하고 용서하려는 마음이 더 크게 대두되어져 나오게 된 것이죠. 물론 에서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서로 간에 쌓인 미움과 감정보다도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며 상대의 입장을 포용해 줄 수 있는 마음이 더 크게 작용하도록 역사하신 것이지요. 그렇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야곱 자신이 철저히 깨어지고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내 자신이 먼저 깨어지고 변화되어 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원수 되었던 사람과도 화목할 수 있도록 역사해 가십니다. 내 의와 내 자존심, 내 틀이 깨어지고 나면 아무리 걸림이 되었던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게 되지요. 그러니 저 사람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가 있었겠구나 생각이 되며 예전에는 무조건 상대방의 탓으로만 돌렸던 것을 이제는 내 탓으로 돌릴 수 있는 마음이 됩니다. 단지 머리로만 아는 차원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부터 깨닫게 되므로 이것이 행함으로도 나와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이라도 이해하고 용서하며 포용할 수 있는 것이며 참된 섬김도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상호간에 되어진다면 그런 관계 속에 어찌 화평이 깨어지겠고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겠는지요. 사단이 역사할 틈도 없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해결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도 바로 이런 기회를 통해 나 자신 자기를 철저히 깨뜨리심으로 누구와도 걸림이 없이 서로 간에 이해하고 섬기며 화평을 이뤄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지요. 이어지는 5절에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아멘.